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였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나와 보니까 이제 영하 5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주변에 감기 환자도 많이 보이고요. 또 특히 이번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한 달 이상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 마음도 위축되고 또 우리가 평소에는 열심히 했던 그런 신앙생활도 조금 이제 열심을 덜 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본 신앙이죠. 기본 신앙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우리가 기본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벌써 9번째 내용입니다. 외우기도 편하죠. 네, 9번이니까 구원. 네. 자, 저희가 이제 기본 신앙을 함께 배우면서 앞에 이제 그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그림은 눈 감고도 그리시겠죠? 네. 우리 아동부 학생부는 2년째, 3년째 계속 보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네, 하나님. 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믿습니까?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믿습니까? 네, 우리 신앙의 장소는 교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5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5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세성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세례, 성령, 세종례, 성찬례, 그리고 오늘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특별히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2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4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6날은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네,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을 힘써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7째 날인 안식일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과 세속적인 오락을 금지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지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바로 알고 우리가 반드시 지키자, 타협하지 말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 아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은혜 아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또한 선을 행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성업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면서 또한 우리가 서로 믿음이 연약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혹은 전도 대상자 이런 양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챙기면서 돌보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이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기본신앙 9번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다섯 가지를 다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만 남겨두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배워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전문 내용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문 보이시나요? 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네, 저는 여기서 보이지 않아서 신호를 주시면 나왔죠?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1, 오후 시간은 2로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배우려면 오전 오후 말씀 다 들으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오전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문을 기준으로 이제 첫 문장,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두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 구원의 전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구원의 의미와 전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란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의 뜻이 뭘까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뭐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죠? 구원이 뭘까? 자, 구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 자, 원어적으로도 사실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또 여러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단어를 찾아보면은 사전적인 의미와 동일하게 위험에서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에서 구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구원하다, 구원받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라고 할 때 구원을 두고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3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한다라는 것은 먼저 어떤 위험에 빠진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빠진 어떤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 가운데 빠진 대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차례로 해본다면요. 누가 구원을 하는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말씀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구원을 할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신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 누가 사람을 구원하는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두 말씀을 찾아보면은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2절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분명히 증거하죠. 이사야 45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보다 더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구원을 베푸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첫 계명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신앙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도 배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독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은 또한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의미로 두고 생각을 해볼 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원하다라고 표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걸까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위험, 곤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하겠죠? 만약에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꼬르륵 이제 들어가서 죽게 되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위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어떤 지금 고난에 위험에 빠져 있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네. 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셨죠.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왔다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왔다. 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벌을 받지 않습니까? 영원히 받는 벌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고통이 왔고요. 또한 죄로 인해서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고통이고요, 사망이고요, 영벌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의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그 죄가 마치 유전이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보다 더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를 두고 본다면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 고난, 괴로움 또 굉장히 힘들죠.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영생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 이후에 영원한 삶, 그 삶과 비교를 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100년 남짓 되는 이 삶은 점에 불과한 점도 안 되는 찰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느냐?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의 전제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얻는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두 가지를 두고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곧 찾아보기로 하고요. 자, 앞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죠. 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 말을 달리 표현을 해본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혹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집이 아무리 많다 한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사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인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죠.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구별되는 분이다. 성결한 분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추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를 지은 이 죄인된 사람을 저주하시고 세상으로 추방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쫓아 보내셨을까요? 자,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위해서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네. 피조물입니다. 나랑 동급의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피조물이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앞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죠. 그리고 화영검으로 에덴의 입구를 막으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
자신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수치도 마찬가지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수치를 깨닫고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뭇잎 가지고 어떻게든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죠. 그런데 가능합니까? 당장에는 조금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뭇잎은 결국 바스라져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듯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닳지 않는 그 옷을 지어 입힘으로 사람이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장차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에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구원자이신 지극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미 죄인 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자, 구원과 구속 비슷하지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 구원은 말 그대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원한다라고 했죠. 구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 만약에 이 사람을 구해준다라고 할 때 어떤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속하다, 속량하다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속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신 값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숨이죠. 그래서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괜히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원래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되는데요? 내가 달려야 되잖아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더 앞서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무엇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풍성함. 우리를 살리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구원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기대도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죽고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으로 얻은 것이라고요? 은혜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갑자기 누가 나에게 딱 선물 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과도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선물과도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값 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믿음을 분명히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두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나 혹은 신도의 팀 모임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또 하루 삶을 나누면서 나의 감사한 점들을 한 번씩 얘기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나,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감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다음 주, 또 다음 주 되면은 이 감사거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막 생각을 짜냅니다. 그래서 뭐가 있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매일 감사로 나아가시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구원의 전제는,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다.
자, 앞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 은혜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은이에게 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자, 하은아 선물이야, 선물 받아 하고 선물 상자를 줬어요. 예. 그런데 하은이가 자, 싫어요 하면서 선물 팡 이제 네, 거부합니다. 받지 않아요. 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이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람의 믿음이 있다 한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어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저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더 직접적으로 말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시인한다면 고백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다. 네, 이것도 믿음이죠. 네. 그런데 이것만 믿음일까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어 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고 그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야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행한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을 볼 수 있고요. 25절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접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큰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마지막 믿음의 결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구원의 의미와 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